여호와여 대답하소서. 본문 2장 1절 내용에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당신은 부조리한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여호와의 대답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한 여호와여 대답하소서, 여호와 대답을 보리라, 이 하박국 선지의 소원을 청원으로 절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우리 하박국 1장 전장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불평스러운 호소가 나타난 것의 대귀로 표현된 한 선지자의 절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규에서 얻어낸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듣고 역사의 존속과 개인의 삶의 이유와 나라의 존속의 이유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삶의 이유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 말씀 속에 내재한 사상을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 악이 의를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의인의 고뇌와 그 의문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의인이 악인 앞에 잘못된 것 같고 악인이 의인 앞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부조리한 모습은 어디에 연유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한 시대의 부조리한 상황을 앞에 놓고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한 선지자의 절규가 여기에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본 하박국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의와 악에는 반드시, 악도 의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보상과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코넬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삶의 지표로 삼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갈대아 나라를 우리가 연상해 봅니다마는 강포를 자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강성해지는 것 같고, 특히 이 갈대아인들을 그들의 경우 그들은 무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보다도 더 강성해지는 모습 앞에 한 선지자의 울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유다인들을 그들은 괴롭혔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에 의문이 사로잡혔습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의문에 가득 쌓이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오늘 아까 우리 봉독한 1장 13절에 어찌하여 방관하시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왜 이렇게 부조리한데도 불구하고 정의의 하나님은 과연 이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현실적 고뇌였고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던진 하박국의 질문이고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로부터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대답을 호소한 내용은, 하박국은 여호와 대답을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 성곽 누각에 올라가, 그리고 우리는
파수되라, 초소, 많은 지평을 넓게 살피는 초소였습니다. 와치타워. 거기에 올라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되는 초병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적진을 살피며 적군의 습격을 성중에 알리는 직책을 가진 군조를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절규한 한 시대를 조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선지자 자신이 파수병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영적 파수꾼인 것입니다. 이 나타난 하박국 선지는 조국 유다의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루초소에 서 있습니다. 백성이 당하는 문제를 원해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선지는 고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오늘 성경의 하박국 시대의 사회상을 떠올리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대조해 보면 오늘 우리 사회는 정직 하나만으로, 그리고 신앙 하나만으로, 그리고 사명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 힘겨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닐 듯 싶은데 부조리하여 일정한 범위의 지식과 진술은 잠들었고 속력은 판을 치면서 영력은 잠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 권능의 힘보다가는 교인 수에서 짜여나는 헌금과 물질 자체의 적도에 따라서 그걸 계량화해서 많은 분량에서 그 힘 위에 서려고 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을 적시한다면 지나친 지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적 충만과 감만은 잠들었습니다. 과정의 가치는 중히 여기면서 악의 결과가 예측하는 어떤 그 악의 결과가 다가오는지 거기에는 둔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레스킨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돈이 말하면 진리는 침묵한다. 오늘날 교회는 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 축적을 통해 자본시대, 자본이 사회의 경영의 주축을 삼고 있는 자본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돈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에 못지않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정의의 질서가 살아있지 않을 때 돈이 군림하게 되고 무산대중은 억압을 받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럴 뿐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도발은 그 수준을 더해가고 있고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쌓아올렸다 했다는 이 보도는 우리를 서늘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모순되는 것.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교회가 있고 신앙을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족속이 우리가 있는 나만이 교회를 말살하는 북한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이 부조리한 현실, 우리의 울분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대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기도 없는 무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공격해야만 하고 우리는 공격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박국은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속단으로 단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이 역사의 모순과 영리에 대하여 분명한 해답을 주실 분은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대답을 있을 때까지 파수대 성루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기도의 파수도에 서 있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호소처럼 말입니다. 불의의 세력 앞에 의인의 고뇌와 몸부림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와 사회가 모순되고 착오됐다고 해도 우리의 의와 진실을 그리고 진실을 위해 살려는 뜻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몫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디 주님께 부조리 앞에서 진실을 헌신해야만 하고 모순 앞에서 순리를 헌신하고 불의 앞에서 선함을 헌신해야 할 명분은 더 뚜렷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애를 쓸 때 우상이나 어떤 술객들에게 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고하였던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돈을 요구할 것은 물론 부모이기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백성의 도움을 요구할 것은 국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구원과 소원과 안보를 요구할 것은 오직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한 분밖에는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된다. 그 빈도가 많을수록 더 다다익성이 될 것입니다. 능력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밖에는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실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총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내가 설 성루 파수대에 굳게 서야 되고 신앙의 성루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의 자리이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바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놓아 절기하고 기도했을 때 하박국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박국은 그의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 중에 드디어는 하나님의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답은 매우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2장 오늘 4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자의 번영이 잠시요, 악한 자의 번영이 잠시요, 갈대 사람이 할례 없는 무리가 할례를 받은 선민을 괴롭힌 일도 그런 작당도 잠시고 그 의인을 괴롭히는 악당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선민의 괴로움도 잠시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시라. 나아가 의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 호소에 진지한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박국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2장 2절에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나에 대해 질문하고 내가 대답한 것을 모든 것을 기록해서 이 묵시를 기록해서 가면서 읽도록 하라.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응답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한 간구에 확실한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응답의 첫째는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악인의 승리나 의인의 고난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직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거짓과 온갖 허위로 살아가는 사람 앞에 더 괄시를 받는 이 모순된 것은 일시적으로 거짓말 앞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의 사람은 오히려 압제를 받고 괄시를 받는 이 부조리한 것 같으나, 그러나 악인이 왕성해 보이는 것과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도 이게 다 잠시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다. 조국의 부조리 현실은 언제까지나 이 부조를 두고만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징치가 있을 것이고 역사의 섭리하심이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항구적인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번영은 항구적인 불변의 진리입니다. 끝내는 악인이 패망하게 되고 의인은 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적 불변의 진리입니다.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은 임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유명한 고전인 교훈집인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후반부에 가서 안다. 인생은 후반부에 가서 안다. 물론 우리 앞에 괴로움을 주는 자 내 앞에 쭉 뻗어버리라는 그런 저주적인 관망을 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악은 성에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족은 불쌍하고 동족은 연민의 정으로 바라봐야 되지만은 그 동족을 괴롭히고 오른팔로 쓰던 사람을 비행기를 조준한 대포를 가지고 인간의 신체를 박살내가는 이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듣고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언제까지 그거 둬야 합니까? 존재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로빈슨은 악에는 최후의 말이 없다고 하였고 한국의 사상에도 사필 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은 정당한 대로 반드시 돌아간다. 바른 길로 물은 제 길로 간다. 오늘 하박국 3장 이후에 하박국의 세계관을 우리는 그는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그의 세계관은 달라지게 됐습니다. 첫째, 응답의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내가 살고 내가 흥하는 문제는 나의 이웃의 문제나 국가의 조직력이나 어떤 치적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물론 일시적인 문화적 가치는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적어도 한 나라의 백성은 나라가 강성할 때 안위를 유지할 것은 틀림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의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다. 그것이 오늘 3장 17절에 18절까지의 하박국이 터득한 신앙적 달관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로, 하나님 한 분의 이유로, 그분을 이유로 사는 삶, 여호와로 인하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는, 그것이 까닭이 되고 그것이 이유가 되는
하박국의 깨달음, 하박국의 영성의 경지, 그의 경지는 영성의 깊은 심연에 이르게 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역사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할 조건이, 그 이유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외양간에 소가 벌벌 생식을 하고 밭에 소출이 많고, 물론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생존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고 여호와로 인하여 in the Lord,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에까지 그는 터득할 수 있었고, 거기에 영적 달관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하여 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기가 되는 까닭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하나님 없이는 내 생을, 의미를 내가 새길 수 없다. 하박국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의 근거를 둬야 한다는 사실로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약에 인용할 성구는 고린도후서 4장 8, 9절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며,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곁에 있을 때 말입니다. 주님 시선이 오늘 우리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응시하고 우리를 적시하고 있을 때 민족의 운명은 그분에서 결정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네 가지 구체적인 약점이 인간에게는 있지만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점과 대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많은 약점을 하나님의 강한 조건으로 대조시키면서 그를 우러러 호소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주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는 위대한 역사의 하나님의 개입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약할지라도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며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의 또 다른 안도의 조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세 번째 호소에 대한 응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으로서 인간 구원의 조건이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있음을 증거해주는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제자들 배에 동성을 하고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빵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불리 했던 유대인들이 모여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나를 찾아온 것은 저 벳세다 벌판의 오병이의 떡을 배불리 먹은 까닭으로 나의 진정한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의 산물을 보고 내게 오는 것이 아니냐.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무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럴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물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율법적 발상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대인의 율법의 계율에 계수하라면 613개쯤 되는 지켜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일 가운데는 단수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참 우리에게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어떠한 복잡한 어떠한 수많은 조건을 주지 않고 단 주님을 믿는 한 가지 일로만이 주님을 의지하는 일 하나만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만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이 단순한 진리의 조건 단순 조건 유일성 이것이 오늘 터득한 하박국이 터득한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생활 가운데 수호해야 할 참생명의 원천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 안에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전체의 주제 정신을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신약시대에 가서 꼽히게 될 이신득이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고 이신득부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진리로 열매를 맺게 되고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양도해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2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잘못을 처벌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악이라든지 인간의 범실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게 됩니다. 징벌하여 세우는 율법적 의지만은 징벌로 세우는 의는 율법적 의지만은 용서하여 세우는 의는 복음적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서 사는 위대한 의롭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믿고 싶어 믿어지거나 믿기 싫을 때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작정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요 복음입니다. 의인의 임시적 고난 중에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임시적 고난의 대가를 주고 믿음이라는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터득한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면한 부조리와 사회 현실을 바라보고 유대사의 어지른 사회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이웃 나라들이 오히려 강성한 국력을 갖추고 유대민족 선민을 괴롭혀오는 이 부재한 현실을 바라보고 도저히 인간 지성과 이성으로 참을 길 없는 몸부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사는 법이다. 믿음으로 산다. 거기에 나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지는 악을 그리고 의를 진정 의인이 괴로움이 길어지거나 악인의 번성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징치에 깊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박국의 터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시적인 고난의 대가를 주고 믿음의 보화를 받는다는 이 사실, 의인은 믿는 자입니다. 분명히 의인은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해 못할 모순과 부조리가 판을 치고 번영하는 같이 되어 그것으로 살지만은 그것을 잠시일 뿐이고 믿음을 가진 의인된 자는 전능자 하나님이 동행하니 이보다 더 큰 튼튼한 삶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하박국은 이 대답을 듣고 본문 3장 17절에 19절까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바 의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인식을 하는 밝은 영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음을 하박국은 끝내 터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첫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아니면 모르지만은, 불의에 젖어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의 사는 바탕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 모든 삶의 이유가 국가의 문제와 민족의 문제와 나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회 문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터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이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 가정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개인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 의인은 믿음으로 알면만 사는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된 사람의 생존의 질서로서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진리가 후일에 바울 사도를 감동시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로마서 1장 17절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루터는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여 이신칭의의, 이신득구의 가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행복은 요하심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그 선택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는데도 내 선택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편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대안이시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대안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사회 현 시국과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던 그 음성으로 끊임없는 예언을 모든 이에게 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